바나바는요, 이제 14장 이고니온이라는 장소에서 이전에 선교지였던 안디옥보다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만 핍박했는데요, 이제 이고니온에서는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들을 박해하는데 가세하였죠. 그 박해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냔 말이죠. 우리가 그냥 전도를 나갈 때에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이 정도만 들어도 사실 좀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툭 하면 돌을 들어요. 돌을. 왜 사람한테 돌을 던집니까?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정말로 엄청난 외상이 오는데 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쳐서 죽음이 이르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강하게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대략 60km 정도 떨어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요, 이 루스드라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이제 이전의 선교지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지 않고 드디어 익숙함을 벗어던져 버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난번 말씀처럼 익숙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익숙함 내려놓고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틀을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좋잖아요. 팍팍 밀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며 듣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8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8절에 등장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주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신앙은 잘 모르는데요, 참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서 더본교회도 올 수 있었고 등록할 수도 있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연약함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했던 바울은요, 그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능력은요,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부어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또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해 주신 데는요,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그 개인의 영혼과 현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루스드라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우리의 예상이 자꾸만 빗나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쯤 되면 부흥이 일어나고, 이쯤 되면 딱딱딱 그 패턴이 있었는데, 오늘은 웬일입니까? 이렇게 안진뱅이가 딱 일어난 기적을 보았으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사도를 따르게 되었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13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 보여. 바울과 바나바를요,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갑자기 막 이렇게 신처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14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옷을 찢으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 라고 외치면서 이 행태를 멈추게 합니다. 더불어 진정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반전이 심합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시여 당신들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소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갑자기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는데 전개도 어쩜 이렇게 빠른지, 참 이 정도로 설득하고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뭐야,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요,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 그 한 절 사이에 사람들의 태도가 확 돌변해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갑자기 눈빛이 싸늘해지면서 돌을 또 들어요. 그냥 걸핏하면 돌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돌을 또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죠. 그런데 전개가 얼마나 빠른지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돌을 실컷 얻어 맞았어요. 한 대도 아니라 군중에 의해서 돌을 엄청나게 많이 맞고 굉장한 피를 흘리고 나서는요, 호흡이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살인 행위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우리 목사님 짱 이랬어요. 목사님 짱 이러다가 갑자기 뭐야, 능력 없어? 사람이었어? 갑자기 손가락 딱 내리면서 바로 돌멩이를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참,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러 다니잖아요. 사장님들의 눈빛이 그래도 좀 하트가 떠 있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이쪽 건너편에 청년들 구역을 갔는데 너무 예쁜 그 청년 사장님이 선물을 무슨 2주 연속이나 주세요. 커피 드시고 가세요. 이러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우리 청년이랑 와서 저희 같이 사 먹을게요. 마음 고마워요. 이러고 왔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러블리했던 그 사장님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거예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됐거든요.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예쁜 사장님 손에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이 이러한 폭력적인 형태를 보여줬던 것은요, 19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적대 세력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적대 세력이 누구냐면요, 루스드라로 오기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145km입니다. 이 거리를 집요하게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요. 14km도 아니고 145km를 지금 도보로 막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이요,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까지 35km를 또 쫓아왔어요. 야, 그냥 이 열심이면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 열심이면은 뭘 해도 하겠어요. 이 열심이면 뭘 살려도 수십 명, 수백 명 살리겠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죽이겠다고 거의 180km를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고도 악독한 마음인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귀는요, 정말 성실합니다. 그리고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대적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끝을 봐요. 정말 매 순간 집요하게 내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공격하는 게 그 마귀라는 거예요. 이제 루스드라인들의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바울은 결국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휙 하고 내다 던져 버렸어요. 참 잔인하죠.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휙 던져버려요? 짐승도 아니고요. 돌로 맞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체감이 잘 안 오지만 이번에 저희가 진짜
우리 기도해 드렸잖아요. 우리 그 18동에 사는, 여기 1800동에 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발가락 골절 하나만으로도 너무 아팠어요. 저희가 기도해 드린 입장에서 진짜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그랬는데, 돌에 맞았으면은 몸의 골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와, 생명의 징후가 거의 희박했겠죠, 지금 바울은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20절에 보이는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가까스로 후 하고 숨을 쉬고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또 일어나네요. 그죠? 근데 이쯤 되면 어때요? 제자들이 빨리 살려야죠. 병원 데려가야죠. 싸매 안아야죠. 이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려보려고, 진짜 좀 회복시켜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섬기러 갔는데, 물론 싫어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나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해야 할 일인가? 어떠세요? 복음 때문에 이토록 억울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다 겪어보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여기 와서 봤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 건강, 내 관계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려보긴 했었나? 진짜로? 정말 복음이 아니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복음 때문에. 근데 정말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깊은 내 안에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또다시 일어나죠. 하고 일어나서는요, 이쯤 되면 저는요, 이렇게 뭐 얻어맞고 이러면 그 동네 다시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아프니까, 막 피도 나고 힘들고 막 돌 맞아서 아프니까, 저 선교 여기서 그만할래요. 이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만할래요 그런데요, 바울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다시 걸어서 루스드라 성으로 걸어가요. 이야, 진짜 여러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찢어지게 하고 여러분 뒤통수 친 그 배신자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사명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그의 결연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좀 쉬어도 될 텐데, 바로 의원을 찾아도 될 텐데, 며칠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튿날이래요. 바나바와 함께 바로 더베로 넘어가 버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90km의 거리라고 해요. 그 몸도 성취하는 양반이 이 또 아마 그 몸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한 좋게 3, 4일은 걸렸어야 됐겠죠. 또 다시 힘을 내어 쩔뚝쩔뚝 거리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역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역 행복했을까요? 이 사역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괜히 간 거 아닙니까? 익숙함 내려놨잖아요. 나 정말 큰 결단하고 온 길 아니에요? 순종해서 간 길인데 뭐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헛수고만 잔뜩 하고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열매는 없고 돌만 잔뜩 맞아오고,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깊은 상처만 생겼을 것 같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물론요, 다른 지역보다 외적인 그런 영혼의 결실은 적지만 그래도 걷지 못한 자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점에서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한 영혼, 아까 그 안진뱅이가 살아난 거? 근데 그냥 아멘 이렇게 하기가 물론 맞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한 영혼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라는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억지로 여리고로 지나셨고, 수로보니게 한 영혼 때문에 두로지방까지도 둘러둘러 지나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더본교회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아이러니가요,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교회에서요,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든 사람이 오면은요, 오히려 꺼려한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연약함을 품을 때 교회는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언제요? 연약한 한 영혼을 품을 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다해 환대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고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더욱더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고 많이 힘든 여정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훗날 바울은요, 이곳 루스드라에서 아주 귀한 영혼을 또 얻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영혼이었습니다. 디모데. 돌 맞아가면서 전했던 바울의 그 복음 현장에요, 누가 있었냐면은 나이 어린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신기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담대하지? 돌을 맞으면서도 어쩜 저렇게 끝까지 담대할 수 있지? 딱 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또 들어왔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네? 그 다음에 또 들어오잖아요, 루스드라에.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와, 그 모습에 이 어린 디모데가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훗날 바울의 제자로 자원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평생을 거쳐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가 바울을 외면할 때 항상 끝까지 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러한 디모데와도 같은 동역자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보석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돌 맞아서 기절까지 했던,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헛된 여정으로만 보였던 그 루스드라에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격려의 인사할까요? 하실 때는요, 눈빛에 격려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이 낯선 개척의 현장까지 왔을 땐 여러분, 얼마나 그 다짐과 그 또 기대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나 또 어떠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죠. 고단하고 또 넘어지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해 줍시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헛수고만 잔뜩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지나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이었는지 알게 하실 그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도 그렇잖아요. 이 육아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맨날 막 그 다람쥐 쳇바퀴같이 돌아가는데 얘가 과연 사람이 될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얻는 거는 없고 뭔가 내 젊음만 허비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발전은 하고 있는가?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많은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에서도, 진로 가운데에서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요,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마음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 결코 헛되지 않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면서요, 나 매일 뭐 하는 거지? 맨날 헛수고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역의 순간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바로 코로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그 해에 저도 저의 익숙함을 한번 내려놔 봤어요.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했던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밝은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요, 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흥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뽁짝뽁짝뽁짝 몰려오는데
예배당 한가득히 어린아이들이 몰려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목욕탕 의자를 쪼르르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막 예배 드릴 정도로. 그래서 그 해에 유년부와 초등부가 딱 나뉠 시기였어요. 사역이 참 신나고 난 유년부가 할까 초등부가 할까 이러고 있는데 청소년부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10년 만에 다시 맞은 청소년부 사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순종을 해보자. 그래도 뭐 걔들도 애들이지 뭐 하고 10년 만에 청소년부를 딱 들어갔는데 와우 10년 전에 청소년들이 아니었어요. 와 얘네는 벽인가? 벽인가? 예배를 드리면 이 정수리만 보였단 말이죠. 정수리만 다 고개를 수그리고 얘들아 내 말 듣고 있니?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충격까지 왔죠. 바로 뭐가 터졌어요? 그 청소년부 사역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라는 직격탄이 딱 오는데 안 그래도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인데 만날 수가 없는데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답이 없는 애들입니다. 답을 안 해줘요. 카톡으로 하면은요. 그때 상황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만의 일기장. 한성아 반가웠어. 여기가 내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톡 남길게. 답 없어요. 깍깍. 또 저 혼자 남겨요. 한성아 깍깍. 이렇게 제가 1년 52주 3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막 낙심이 돼요. 목사님 저 도저히 전화 신방 못하겠어요. 전화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래서 막 카톡을 해야 되는데 무시 또 무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특히 청년 선생님들한테 나도 카톡이라 생각 안 해.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맘 편해 선생님. 그래서요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주 저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단톡방에 들어온 애들이 한 55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제적 인원이 55명인데 선생님들까지 한 65명. 그 이제 친구들에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생일 때나 뭐 경조사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피자 부담 안 되게 뭐 그 편의점 3,000원, 5,000원 이렇게 저렴한 걸로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자 반응 한번 보시겠어요? 자 태연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생일 맞지? 랄라랄라 했는데 깍깍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잘 받았다, 고맙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카톡은 굉장히 희망적인 카톡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읽었습니다. 맞아요. 읽었어요. 진짜로 고통스러운 것은요 읽지 않은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1년 내내 일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은 굉장히 희망적인 카톡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선물톡에서 최고의 희망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선물을 사용했다. 그거는요 정말로 가장 내 마음을 잘 받아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없다고 낙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읽었으면 내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애들은 싫으면은요 바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요. 또 이제 그나마 답을 이렇게 보내주는 애가 있었거든요. 우리 태연이가 얼마 안 지나서 저한테 답을 보내주는데 그 답이 이런 답이었습니다. 자 볼래요? 자 형 있는가 싶어서 때려칠래. 한글이 안 나오고 무조건 저런 이모티콘만 오는 거예요. 때려칠래. 뭐 이렇게 뭐 싫어 뭐 꺼져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모티콘 좀 바꿔주라. 그래도 뭐 때려칠래. 이게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이게 진짜 와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진짜 더군다나 지금 막 아이들은 막 떠내려가는데 이 세상 문화에 막 떠내려간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어떻게든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침투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얘들을 막 3년 동안 막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막 55명이 영혼도 다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좀 어떻게 좀 막 시켜보려고요. 임원단을 모았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 임원단을 데리고 먼저는 제자 양육을 25주를 시켰죠. 25주를 쭉 시키고 나서는 얘들을 가지고 이제는 훈련을 시켜서 자 너희들이 이제 먼저 앞장서야지만 우리 애들 안 잃어버린다. 정신 똑바로 차지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간 3년 동안 밤 9시마다 기도문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럼 모두가 아멘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 완료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회장 수림이에요. 얼마 전에 왔었죠. 저 아이가 기도문을 저렇게 쫙 이렇게 빼복히 막 해주면은요, 밑에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역시나 9시 정각의 주현진 쌤 1등으로 아멘. 정확한 친구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면은요, 중부기도팀이에요. 중부기도팀 카톡방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중부기도를 하고는 기도 완료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 완료, 기도 완료, 기도 완료, 기도 완료. 김창중이 쌤은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청년 회장이었던 친구였고, 건영이, 이의찬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저렇게 쭉 고3 때 잘 본인이 참여하다가 올라가가지고 바로 교사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사하고 있는 거 보고는.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 훈련하고 나서는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임원단이, 밤 9시에는 기도, 아침 8시 전에는 임원단이 말씀 묵상 본문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이들이 성경을, 그래도 신약 성경을 한 번 다 통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PPT, 윤도원이 아십니까? 김재랑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당시 부회장이었거든요. 얘가 새벽 5시 55분에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말씀 읽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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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저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요.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과외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요한복음 22장을 한 번 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 번 다 떼고 막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묵상시키고 읽히고 동영상으로 말씀 성경 공부시키고 마태복음 시키고, 저러면서 또 저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삶을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상도 성실하게 살아내.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아침마다 또 하나 있는데 스터디 플래너를 같이 공유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PPT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플랜 로그라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이제 속도를 조절해 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도와 말씀, 우리 학생으로서의 자리도 소홀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요, 저렇게 플래너를 17명이 들어와 있었죠. 17명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플래너를 저렇게 공유를 해요. 아침에 공유를 하고 밤에는 저게 체크가 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얼마를 했는지. 저걸 하는데 이거 올려준 친구가 정서영이에요. 서울대 간 친구.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이거를 막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딱 올려주면은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보면서 자극이 돼가지고 하고, 저도 뭘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저 시기에 제 자격증이 다 젖됐단 거였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저도 뭐라도 막 공부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같이.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가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고, 의외로 저 때 신앙도 삶도 아이들이 균형을 참 잘 맞아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PPT 짜잔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설교 노트예요. 이제 주일에 제가 영상으로 설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다 노트를 해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저거를 쫙 저렇게 이제 밤마다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교 노트 빼곡한 거 보이십니까? 진짜 은정 선생님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막 마음을 다해서 노트를 잘 정리했는지 몰라요. 저것이 진짜 좋은 훈련이 됩니다. 핸드폰 하는 녀석 한 명도 없이 말씀 듣는 훈련이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 때문에 집중력이 채 3분도 안 된다면서요. 그만 띠링띠링 알림 올라버리면. 그런데 저것이 참 아이들에게도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거 보세요. 저렇게 그림으로 설교 노트를 작성한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고3이 된 승원인데, 에베소에서 인기가 높아진 바울을 표현한 작품, 예수 깍 오빠라고 써져 있어요. 오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설교 노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글씨로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요, 어쨌거나 기도와 말씀,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보이지는 않는데 부단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주일날 당일에는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그때 막 빨간 경고등이 커져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에 제가 학생회장이에요. 혼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전에 지금 저 아이가 뭐 하는 거냐면요, 중보기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여러분, 저 사진이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뭐라 할까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공부해야지, 지금 쟤 뭐 하는 거니? 다른 애들 지금 다 집에 있는데 코로나 돌아다니지, 코로나 시기에 아무도 안 돌아, 쟤 뭐 하는 거니? 근데 저기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정말 끈끈하게 코로나가 약간 느슨해지자마자 거의 저희가 90% 이상의 인원이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40명 이상 나왔어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사임할 쯤에는 40명이 넘었었어요. 아직 그때도 완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저 3년간의 작업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짜자자잔 짜자. 예, 알찬 목장. 고등부 친구가 중등부 친구를 양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설립이 되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들이요 제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목사님 중딩이들한테 문자가 이번에 일십당했어요. 슬프더라고요. 다시는 목사님 카톡에 일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양육해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짜잔짠. 그리고 아까 태연이가 저 마지막으로 부산 갈 때 이런 글을 써줬어요. 아까 때려칠래 했던 애예요. 철없던 어릴 때는 몰랐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진 지금 보면 매주 말씀에 참 느낄 게 많았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은 참 놀랍고도 신기했어요. 어딜 가서든 잘 될 능력 있고 자격 있는 분이에요. 감사했습니다. 아까 그 때려칠래 했던 아이가 중3 때 저 부산 갈 때 마지막으로 저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갔어요. 그리고요 저 3년이 제일 저에게는 뭔가 답이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요. 이번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저 멤버 중에 5명이 개척 멤버로 따라왔더라고요. 은정쌤, 원재쌤, 현진쌤, 남주연이 그리고 윤지우까지. 그래서요 그때는 내가 벽을 보고 하나? 아까 그 수림이 모습이 제 모습이었거든요. 얘들아 방송으로 날 보고 있니? 세상으로 흘러가진 않았지? 우리 친구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남이 봤을 땐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이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한다면 언젠가는요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여정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걷지 못하는 귀한 영혼을 걸을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준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개인적으로는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귀한 동역자를 얻은 최고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온 지체가 있다면 헛되지 않다. 너 절대 헛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더베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게요. 세상 흔들